우리 교회의 4가지 비전 중에 3번째 신앙 계승, 오늘 2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걸 유산,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산은 2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보이는 유산이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산만 찾고 관심을 갖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인 유산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표현은 만고의 진리인데 그럼 왜 부자가 3대를 못 갈까? 물질은 물려줬지만은 그 물질을 관리 감독하고 야무지게 불릴 수 있는 정신적 무형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한 나라를 유비는 그의 아들 유선에게 물려줬습니다. 나라를 거저줬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당대의 지략가 제갈공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은 비둔하고 아둔하여 그 남겨진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불세출의 경영자 정주영 회장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아마 1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우리나라의 기업가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정주영 회장을 일컬어서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강원도 통천의 가난뱅이 소장농 집에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어렵고 배경도 없고 미래도 캄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 글씨를 깨우쳐서 겨우 소학교 나오는 정도의 수준만 갖췄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유산은 하나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부모로부터 성실함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부지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육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응? 근육 1kg. 응. 여러분 떼다가 정리점에 갖다 주면 돈을 줘요. 자,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한테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분 이제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하다가 나한테 목사님 근육 1kg가 얼마인 줄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육 1kg가.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근육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골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성인병이 덜 걸리고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 의료 비용 이런 거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근육 1kg는 1,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이 10kg를 갖고 있으면 1억 4천 자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친이 95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허벅지를 만져봤더니 나보다 두꺼워. 나보다 운동도 안 하는데. 나는 일부러 걷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는데 나보다 허벅지가 두꺼우니 얼마나 건강하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걸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도 받았으면 나를 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홀랑 먹고 나한테는 허벅지 근육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아픈 소리를 했어요.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주지. 돈이 있으면 돈 줄 거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물려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려면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신앙심이 깊었고 세상의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미국 서부 변방의 가난한 개척지에 비록 살고 있었지만
총명하고 정직했던 링컨을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도무지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변변히 없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 읽기와 쓰기를 겨우 가르친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보니 자기 집에서 무려 14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을 기어이 설득하여 그 먼 곳까지 링컨을 학교를 교육을 받게 했고 결국은 읽기와 쓰기를 다 깨우친 후에 어릴 적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링컨의 나이 9살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살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링컨의 아버지는 사별한 후에 자녀를 셋둔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합니다. 링컨은 가난했으나 복이 많았으니 현명하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둘씩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에 맞서서 새 어머니는 단호하게 링컨이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링컨을 공부시켜 훌륭하게 키워내지 않으면 세상을 먼저 떠난 링컨의 친어머니를 몹시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를 이어서 이 아이를 훌륭히 키워내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새엄마 사라는 이처럼 현명하고 넓은 도량의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은 훗날에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어머니들의 덕이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었다. 살아계실 때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이 나를 내가 되게 하셨다. 두 분의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링컨의 친모 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34살에 이 땅을 떠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에이브야, 이 책 성경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2개 있으니 하나는 가난이고 하나는 이 성경책밖에 없구나.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와 같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물려줬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부지런한 분이 계세요. 몇 해 전에 그 아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자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에서 누워 있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계속 왔다 갔다 뭘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말하는 것보다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은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심어줬겠어요. 그 아들도 똑같아요. 그 아들도. 낸시 여사가 링컨에게 물려준 정신적 유산,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속에 성경 한 구절이 링컨과 미국,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를 바꾸는 핵폭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링컨의 마음속에는 노예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 열망에 불을 당긴 것이, 확신을 준 것이 바로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66권 성경 그 방대한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피부색으로 어찌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링컨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노예 해방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는 노예 해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비록 LGBTQ 잘못된 이념으로 미국을 어려움에 빠지고 물러났지만은 링컨 대통령이 없었으면 버락 오바마가 어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타이거 우즈 운동권에는 남녀차별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60년대에요. 복싱 경기에 흑인이 오른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흑인이 올라서 흑인이 백인을 이긴 날 미국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벽이 높은 것도 스포츠 세계였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기교육 하지만 조기만 먹지 말고 조기교육. 아재 개그라고 그래요. 진정한 조기교육의 원조는 성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것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사람이라면 가르쳐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위아래가 무엇인지, 재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라. 두 번째, 언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3살 버릇이 80 간다. 어릴 때 인사를 안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해. 저는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세상의 교육, 세상의 풍조, 잘못된 것을 너무 어릴 때 많이 흡수하고 배워가지고 목사가 됐고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가 이게 인간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뻘짓할 때가 있어요. 죄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거, 답지 못한 게 톡 나와버려요. 쟤한테. 그건 왜 그럴까? 이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섭구나, 무서워. 긴장하지 않고 확 내 자신을 움켜쥐지 않으면 나도 모른 채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땅히 행할 거를 아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학교 교수가 된 분이 있는데 학부 4학년, 대학원 3년, 또 2년 박사 코스 아무리 빨리 해도 12, 13년 걸려야 박사 한 사람 나옵니다. 속성으로 부지런히 올라가도. 그래서 제대로 박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양반이 박사가 됐는데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학부 1, 2학년 때 정신을 못 차렸대. 억지로 신학교를 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1, 2학년 때 소홀히 했던 과목과 공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리포트도 대충 내버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박사 코스 밟으면서 그걸 다시 읽고 했죠. 근데 안 채워진대요. 아, 그렇구나. 박사가 된 다음에 그 책을 읽었으면 신학생, 초년생 때 읽은 것보다 훨씬 제대로 읽었을 것이고 깊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읽었어야 할 책을 지금에 읽으니까 안 메꿔진다는 거예요. 안 메꿔져. 그분 표현이 그건 거예요. 벽돌이 하나 딱 빠져버린 거예요. 집을 완공하고 나니까 그걸 아무리 메꿔도 표가 나고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사람이란 모름지기 마땅히 배워야 할 때가 있다. 어릴 적에 배워야 하고 또한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 이제 인생에 큰 구멍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지요.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작게는 잠언서에 있으니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라. 더 소급해보면 잠언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쳐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전부 성공주의, 재물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네, 말씀은 가르쳐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거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자족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구나. 내 인생의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4절 말씀 기가 막힌 말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팍 새겨줄 수만 있다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원하잖아요. 재물, 부자 되는 거, 명예, 권력 얻는 거,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천지에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길지도 않아. 겸손해라. 겸손하면 바보처럼 취급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겸손하면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거를 60살 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살아도 돼요. 그지만 너무 늦었잖아. 근데 이 말씀을 초등학교 소년 때 교회학교에 가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팍 마음에 새겨버렸어. 그 자기 성경 앞책에다 딱 써놨어. 그 자기 책상 앞에다가 딱 써놨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그리고 흔들 때마다 그 말씀을 탁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믿어지세요?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와 천국의 영생의 생명을 거저 얻은 사람이에요. 실감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강요하니까 아멘하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나. 이제 천국 가면 뒤로 자빠질 일이라. 기대는 했어, 우리가. 야, 천국이 좋은 것이 성경에서 봤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기대한 거예요, 기대. 그리고 상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지고 왔어. 생각한 것 이상이라.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응? 나 같은 게 여기 와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절절절 들 거라 이 말이에요. 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을 못한다잖아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 복들을 헤아려 보려면 끝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 교육이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가요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기가. 응? 조기교육 했다가 망친 수도 있어요. 또 뭐 어쩐다 EQ다 AQ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열풍이 불고 지나가. 알고 봤더니 또 너무 일찍 가르치면 안 된대. 또 요새는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면 또 안 된다나? 막 이런 교육들이 막 유행처럼. 근데 나중에 망쳐버리면 어떻게 그걸 보상하냐고. 그런 거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링컨이 그의 친모 어머니 낸시 여사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말씀만 가르치고 갔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이 됐잖아. 겸손한 대통령, 박애주의자 대통령,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인격과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나왔잖아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서 가르칩니까? 그러니 다른 것 없다. 그건 뭐냐? 말씀만 가르치고 가라. 말씀만 그의 심장에 딱 던져주고 가면 말씀이 알아서 그 인생을 인도에 갈 거라는 거예요. 큰 고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런 말씀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듯 싶다는 거예요. 사지 없는 인생 성교회를 만든 호주의 닉 부이치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지가 없어. 손, 발이 다 없어요. 몸하고 얼굴만 있어. 몸뚱아리하고. 근데 이분은 요즘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교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쓴소리를 했어요. 그는 미국의 한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컨트리 클럽이나 사교 모임과 더 비슷해졌다. 2000년대 초반 미국 교회가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이끌기 위하여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을 큰 패착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애들의 흥미만 돋궈가지고 기만 살려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재미거리를 주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게 한 결과 그러면 남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는 미국의 많은 교회가 복음에는 아주 조금 관심을 두고 오락과 재미, 소통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막 놀 때는 펄쩍펄쩍 뛰어요, 애들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막 가버려, 맛이. 막 넋이 나가가지고 예배 때 어쩔 줄 모르고 성경 말씀은 성경 펴지도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19, 20살쯤 될 때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연애하지요. 세상의 방식으로 꿈을 꾸지요. 세상의 방식으로 학교 생활하지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놀이터야.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아니고 그냥 내 응석 받아주고 혼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파티 열어주고 그런 곳으로만 여기게 됐다 이런 뜻이. 그래서 호주의 어떤 교회들은 이분 말이에요. 청소년 담당 목사가 베이비시터로 전락하기도 했다. 청소년 담당 목회자가 말씀은 안 가르치고 애기 봐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애완견을 봐주는 교회가 나왔어요. 한 200명의 젊은이들이 훈련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애완견을 봐줘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애완견이 이제 고민이죠. 아침에 왔다가 늦게까지 교회를 비우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구미를 맞춰줘야 된다.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애완견을 갖고 오시오. 아래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왔겠지요. 그 교회에 이제 주차장에 오면 개를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를 1시간 이상 이제 돌봐줘요. 훈련시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간식도 먹이고 똥도 싸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딱 인수인계 해주는 거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는가? 개 말고 사람. 맡겨놓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개를 가지고 맡겨놓고 예배드리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설교가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설교가 길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옵니다. 저는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다. 이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얻는 것보다 저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별일이 다 많아요. 이제 앞으로 보시라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죠. 도대체.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선교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철야에 참석을 시키고 철야 후에 또 남아서 기도를 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니 평생 철야기도 한 번도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10살, 20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철야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밤새서 철야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또 에너지가 생기면 사순절 때 금식도 해보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됐죠. 우리 애들 와서 이제 처음에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알아요? 처음에 와는 막 서먹서먹에 올라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랬죠. 집중도 못하고. 근데 이제 자동이잖아요. 저기 자리 비어있어도 자동으로 올라와, 이제는. 그 거룩한 습관. 그러면 얘들이 이제 몸에 배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보냈어. 그러면 걔들이 미국 가면 차례 안 할 것 같아요? 어디 지방으로 유학을 갔다. 그럼 거기 가서는 차례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버리면 이제 안 하면 못 견디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10대, 15살 때부터 철야를 하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60, 70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교훈과 가르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정신적 유산의 가치를. 어제 제가 신방한 우리 장로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의 유산. 형제를 낳고 핏덩이를 나눴고 새벽기도 종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젯밤에 애를 낳았대요. 근데 새벽기도 때 갔대. 새벽에 종치러. 그 목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하는 거야. 좀 쉬지. 몇 시간 전에 애 낳고 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새벽에 종치겠다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우리 장로님이랑 그 가족들한테 니네들 열심히 새벽기도 해라. 이것이 성도다. 그런 말 하셨을 것 같아. 나는 안 하실 것 같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장로님을 비롯한 그 식구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수 받겠다는 사람이 없대. 그 선조들까지 70몇 명이래요. 모이면 한 명도 이탈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어머니는 정말 인생의 성공자 아니십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고 간 것이죠.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철저히 신앙으로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저는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일대 신앙이니 저는 이제 저부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후대에게는 뭘 물려줘야 되냐 이거죠. 제가 뭐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주겠습니까? 명예가 있어서 명예를 주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줄 것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제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그 인생을 끌고 다니겠지. 저희 고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안 믿고 가셨어요. 병상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촌이 선교사에게 땅을 내줘서 교회를 짓게 만들었다. 근데 왜 그러면 고모 예수를 안 믿어서? 그 뒤로부터 그 집안이 몰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예수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온 가족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었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그 시련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만약에 이겨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6남매를 뒀는데 그 6남매는 전부 예수 안에서 컸을 것이고 지금 우리 집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나는 잘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반석에 세워진 집안이 됐으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청청하여 열매를 맺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부자, 권력자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먼저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난하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너는 출세해라, 성공해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강요된 교육을 하면 과연 어쩌자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교회 은퇴하신 이동희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대빈이라고 지었어요. 대빈, 큰 대자 가난할 빈.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너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해라, 뱃속에서부터 딱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난해야 돼, 부유하면 넘어지고 타락해, 너는 빈궁하게 평생을 살되 크게 가난해 버려라. 그래서 이대빈, 거꾸로 하면 빈대. 좋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대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대빈.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라고. 진짜 그래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가치관을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한 반석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거라. 그럼 나머지 것은 다 된다. 설령 안 돼도 상관없다. 어찌 우리가 모든 걸 얻을 수가 있겠냐? 그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금보다 귀한 반석에 세워진 단단한 믿음을 택하여 그 반석 위에 네 집을 짓거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세상에서 마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온갖 매체들을 동원하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훈련이 나와요. 음란하게 사는 방법, 죄짓게 사는 방법, 살인하는 방법, 온갖 나쁜 교육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풍자니 뭐니 해가지고 성전환하는 방법, 어디 싸게 성형하는 방법, 맛집, 전부 먹고 마시고 진탕 짐승처럼 사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급하고 위아래 알지 못하게 하는 훈련,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훈련, 예의 범절도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훈련, 성실히 일하지 않고 요행 따라 살도록 하는 훈련, 누가 비트코인을 해서 몇십억을 벌었느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남의 종업원이었다가 무슨 지금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에서 성실할 생각은 안 하고 월급 겨우 받아가지고 그거 전부 주식 투자한다고 집어넣어놓고 성실히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가서 그거 쳐다보느라고 전부 관심 그거 두고 살다가 그냥 망할 길로 가는 거죠. 다단계를 하니 어쩌니 난리 법석을 떨고 식당에 개업집에 가면 대박 나세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하나도 안 좋아해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보내면 안 돼요. 대박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뭘 열심히 해야 대박이 나지.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대박이 일어나. 심지도 않는데 뭘 거둬요. 열심히 봄에 심고 갖고 오야 가을에 얻을 것이 있는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박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행을 보고 살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세상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돈 공짜로 돈 주니 실업급여 받아먹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몇 달 쉬다가 맨날 그래서 자기 기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내가 벌어야 그것이 알뜰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거거든요. 아끼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돈 턱턱 나오는데 뭐 안 주면 불평하고 더 많이 달라 하고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여행 가버리고 써버리고
왜? 또 몇 달 있다 또 알바하면 되는데 뭐 그 사이에 늙어가는 거 몰라. 그 사이에 경력이 없는 것도 몰라. 그 사이에 혼기를 놓쳐버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는 나중에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지옥불에 쓸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마귀 교육에 심취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러쿵저러쿵 뭐 즉흥적이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나는 잘 몰라요. 난 잘 모르겠고 나를 만나자고 해야 하는데 내가 아직 안 만나고 있는데 그 패밀리를 보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딱 받쳐주잖아요. 자식들이. 받쳐주고 있어. 일론 머스크는 아들 하나가 성전환 수술했잖아. 트럼프는 성전환 수술하는데 돈 대주면 그냥 안 둔다고 하잖아. 트랜스젠더 전부 군대에 정역시켜버린다. 강제 전역시켜버린다. 잘은 몰라도 이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그 트럼프 옆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미국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미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부럽다, 부러워 내가 그랬어. 미국이 부럽다. 미국 사람들은 살판 났지요. 나한테 딱 그러더라니까. 그 뒤에 진치고 있는 자식들을 보라고. 근데 그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게 가르치는 3가지가 있었더라고요. 트럼프가. 첫째, 술 먹지 마라. 둘째, 담배 피우지 마라. 셋째, 약물, 마약하지 마라.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가르쳤더라고요. 그 본인도 안 했어요. 정치인이 술 안 먹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국회에 가면 막걸리 홀짝홀짝 마시고 있거든요. 딱 안 먹어요, 그 사람. 담배 안 피워요. 콜라를 먹어서 그렇지. 자식들이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 3가지만 안 해도 보통은 가, 보통. 그러니까 유산을 꽉 물려준 거예요, 그게.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 가치. 어떠세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트럼프가 3번 결혼했거든요. 그 장남도 3번 결혼했어.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낸시 여사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나를 항상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수산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얼마나 분주하고 가난하고 바쁘고 지금 애들 셋만 돼도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19을 그 옛날에 세탁기도 렌지도 없는데 키워냈어요. 지치고 힘든 일상이었지만 오전 1시간씩 부엌에 앉아서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006년 34세에 일기를 마친 안타까운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알려졌어요. 그가 죽었을 때 조문객이 무려 4,000명이 왔어요. 바로 청년 의사 안수현. 그의 미담들이 여기저기서 발굴되기 시작하는데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야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다지만 죽은 다음에 진솔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청년 예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그의 일기를 이제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 책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약 20년이 됐지요. 그 장학재단을 통하여 의사 6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남겨놓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잖아. 그가 남겨놓은 삶의 종족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고 나도 저런 의사가 돼야지 지금도 결심할 거 아니에요. 60명의 의사가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가 아들남 장학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천 쪽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해서 마침 몇 달 후에 지방에 갔다 올 길이 있어서 일부러 그곳에 차를 돌려서 들렸었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었는데 낙농업을 하고 계셨어요. 젖소를 키웠는데 남편이 항상 오고 가는 길, 출퇴근하는 그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보상금 3천만 원이 남았어. 그 3천만 원을 아들남 장학회에 내놨어요. 그 부부가 내놓는 헌금은 3천만 원이지만 그 3천만 원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장학생들이 장차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재산 물려주면 싸움 납니다. 땅 물려주면 소송 붙습니다. 신앙,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물려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계승, 신앙 계승, 기도 계승, 인격 계승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신앙의 족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주의 말씀이 인도해 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으니 오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